바다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갈릴리 바다.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가 옆에 있는 지중해가 있거든요. 큰 바다. 바다보다 약 얼마나 내려앉아 갖고 있느냐면은 200m 정도 이렇게 내려앉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바다보다 더 낮은 지대에 호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산에서 바람이 좀 조금만 세게 불어도 그게 인제 위에서 바람이 불면 밑으로 내릴 때는 기압차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좀 딱 내려가면 이게 소용돌이 치면서 회오리 바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인제 바람도 불고 파도도 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배에는 누가 타고 있었느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었고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면서 오늘 배를 타고 가다가 만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랬느냐? 이 배에 타고 있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는 제자들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분은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될 그런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어떤 때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려 가지고 진짜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모를 정도로까지 다운이 되는 그런 경우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가능하면은 사회생활할 때는 합리적이고 또 객관적이고 또 과학적으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을 딱 보면은 말이죠. 이런 머리 굴리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일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써 가지고 어떻게 됐든지 대결로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 사는 인생보다는 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성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성공하는 애가 더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고는 큰 일을 정확하게 할 수도 없고 또 응답을 받아도 계속 유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이 참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정말로 조심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이성과 반대되는 믿음이 떨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회생활 할 때는 머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머리 쓰는 것 때문에 잘못하면은 나도 모르게 합리성의 그늘에 가려서 믿음에 반대되는 그런 일에 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을 못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될 줄로 압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또 사실적으로. 물론 이렇게 이성적으로 모든 걸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갖춘다는 건 아주 중요한 것일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머리를 굴리고 있는 동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모든 판단을 객관성 있고 합리적으로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겸손하고 또 사실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겁날 게 없을 것 같아요. 사고를 하되 객관성 있게 합리적으로 그다음에 믿음을 갖되 사실적으로 이런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인정을 받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간단히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젊은 학생들 또 젊은 청년들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배우지만은 아무리 배워도
믿음이 없으면은 결국은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청년 시절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처음 신앙할 때는요, 믿음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게 진짜 믿음이고 어떤 게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냐,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많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한 사람만 제대로 봐도 믿음이 생긴다는데, 솔직한 말로 저는 그 시절에 성도들을 바라보면서는 믿음을 배우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판단으로 솔직히 말해서, 그때 제가 나갔던 데가 여수성광교회 아닙니까? 교인들 모습을 보면요, 교인들도 뭐 세상 사람이나 예배 드리는 거 외에는 세상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제가 신앙생활 할 때 그래도 말이죠, 저에게 뭔가 가르쳐 주는 분이 계셨어요. 누구냐면 강우덕 권사님이라고 계셔요. 뭐 이름은 지금 이제 소천하신 분인데, 이 강우덕 권사님이 저에게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따뜻하게 말이죠, 사랑으로 맞아 주셨던 거, 그것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뭐 했느냐, 어이 상현이, 믿을 때는 이렇게 믿는 것이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세세하게 가르쳐 주는 거, 이것저것 지금도 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을 보면은요, 상대방 초신자가 얼마나 큰 힘을 얻는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 불신자였다가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은 그런 경우를 많이 겪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어떤 교인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세상과 다를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의 골자는요, 제가 하는 이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이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붙잡는다 할 것 같으면은 당장 예배 드리고 나서 생각 자체가 틀려질 것 같아요. 먼저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의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는데, 이 배에 같이 타고 있는 제자들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하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하는데 엄청난 풍랑, 광풍이 몰아쳤다. 이제 37절에 보니까 광풍이라 그랬잖아요. 엄청나게 소리들이 치면서 바다가 말이죠, 이제는 엄청난 이 바람으로 막 광풍, 미칠 광자에다가 바람풍자잖아요. 바람이 휘몰아치면서 완전히 주변을 갖다가 무섭게 떨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책망을 하고 계시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들 하는 말을 좀 잘 좀 들어보세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가, 순종하는가, 이렇게 하더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제자들 하면 벌써 이제 구원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물론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배신해서 떠나갔지만은요, 제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제자들의 또 다른 흔들리는, 어떤 의미에서 말이죠, 무서워 떨고 있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주 중요하고 확실히 다뤄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 여러분 항상 그 생각을 하세요. 성경을 보면서 내 자신의 믿음을 정할 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항상 생각하고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또 이것이 말이죠, 여러분 속에 각인이 돼 갖고 있어야 돼요. 또 이것이 여러분들 속에 어떻게 돼 갖고 있느냐,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나와야 돼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또 그리스도 확신하시면은 왜 두려워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제가 정말 해결된다면은 우리가 어째서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면은 절대로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뭐라고요? 믿음이 없느냐 그러잖아요. 요 36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믿을 때는 뭐라고요?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그랬어요.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 같이 갔다는 말이잖아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요 37절에 광풍이라 그랬어요. 광풍. 갑자기 몰아닥치는 바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38절에 보니까 예수님 고물에서 주무시더라 그랬어요. 고물은요, 배 뒷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여객선이고 방이 있고 그런 배가 아니에요. 아니, 노를 져가고 가는 그런 배일 거예요. 근데 그 뒤에서 막 폭풍이 몰아치는 구석에서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뭐 한다고요? 주무시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참 이런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어요.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파도라도 순종하는. 아니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는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누군지를 모르게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잔잔해지는가 이렇게 말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괴로움, 그 문제 속에는 답이 있다는 것이고요. 예수님 안에 모든 답을 다 찾아낼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람도 잠잠케 하고 바다도 고요하겠다는 말은 바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제부터 더 이상 불신앙할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도 수시로 말이 다가오는 불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이 항상 일정하게 말이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건 성인군자일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주님 바라보면서 때로는 말이죠. 흔들리기도 하고 그분만 계속 바라봐집니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기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이 불신앙은 틈만 나면 조용히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불신앙의 덫을 놔요. 자꾸 여러분 속에서 말이죠. 의심이 일어나게 만들고 또는 말이죠. 다른 인본주의를 만들어내고 이것 때문에 말이죠. 오히려 다른 일을 또 계획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불신앙이 발목을 여러분의 앞길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또 저 사람들과도 안 믿는 불신자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고 또 뭔가 일도 같이 해야 되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고 도와주고 이해하면서 불신앙에 안 빠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한 가지만 제대로 깨달으면 돼요. 믿음이 뭔가 바로 깨달으면 됩니다. 내가 뭘 믿는다는 건가? 어떻게 믿는다는 건가? 아까도 오다 보니까 어느 교회 말이죠. 이제 박사님 쌤 모시러 가면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크게 써붙여 놨더라고요. 써붙여 놨는데 딱 두 글자를 써놨어요. 예수 구원. 근데 저 간판을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누군가, 또 구원이 뭔가, 이런 걸 한번 많은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도록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 구원,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나는 옛날에는 예수는 믿었는데 교회 나가는 게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불신자였었으니까. 근데 예수 구원, 예수님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근데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또 구원이라는 게 뭔가?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걸 나는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는 알고 계시죠? 무엇 때문에 인간은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인가? 이걸 딱 알고 나니까 이제는 정확하게 되는데, 지금도 교회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게 구원인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할 때는요, 무엇보다 사단의 굴레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사단의 굴레에서. 근데 사단이란 말하면 사람들이 다 거부 반응을 나타내. 에이, 사단이 어디가 있어, 마귀가 어디가 있어,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성경이잖아요. 성경의 흐름을 딱 보면서 구원이란 말을 붙잡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주의해야 될 것은요, 사람들이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잘 안 믿습니다. 여러 말하기 참 죄송합니다만 배운 사람이라고 한 사람들이 잘 안 믿는다니까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또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그 사람들 많잖아요. 바쁘게 살기 때문에 그렇다 핑계대요. 처음에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을 때만 해도 이 바리새인들과 초대교회 제자들이 나중에는 초대교회를 이루게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초대교회 바리새인들이 절대로 대화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오히려 바리새인들 주장을 들어보면은 그게 더 옳은 것 같아요.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 하는 말이 옳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말씀을 애우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린이 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달할 정도로 알아야만 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초대교회 말이죠. 요 이제 그 당시에는 신종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이 초대교회가 나타나고 하는 말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왜 필요 없는가 하면은 초대교회 사람들이라는 말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벌써 틀리잖아요. 아니 무슨 믿음으로 구원받는단 말이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해대는 겁니다. 토라, 쉐마 다 무시하고 그냥 믿으면 된다 그랬어요. 누구만 믿으면 된다?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예수님 그것만 믿으면은 다 구원받는다. 이런 거 하나로 통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난 싸움이 바리새인과 예수님과 또 제자들과의 논쟁이라는 거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사이에 일어난 것들이 율법과 복음과의 논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절대로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맞으면 아멘 하셔요. 요 진리 하나 때문에 모든 율법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최종 목표가 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기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는지 여러분 이제 이유를 알잖아요. 성경 전체의 핵은 말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한마디 말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초대교회가 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사람은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그 싸움이 붙은 게 논쟁입니다. 이 싸움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대요. 안식일 교회나 여호와 증인 같은 데서는요, 예수 믿는 믿음만 갖고는 절대로 안 된다고 또 얘기를 해요. 천주교도 그렇고. 여러분들, 근데 결과가 답을 냈습니다. 그때 유세를 떨쳤던 유대인들은 그 후에 얼마나 재앙을 맞았는지 몰라요. 근데 교회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설명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말 한마디도 설명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삶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건데, 살아가는 도중에 갑자기 풍랑을 만났는데 지식 가지고 되겠느냐? 아니 경험만 가지고 되겠느냐? 우리가 물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지식이 말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편리하게 만들어 줄 수 있고요, 경험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광풍이라 그랬잖아요. 미친 바람과 풍랑이 수도 없이 때도 없이 막 들이닥치면 이거 어떡하냔 말이에요. 경험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지식에도 한계가 있. 이럴 때는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배는 누가 타고 계셨죠? 예수님이 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인생을 항해하면서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이걸 24시간 집중해서 한번 바라보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람도 바다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했다는 거 주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살이라면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어려움도 다가오는데 율법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다 그 말이지, 아무런 율법도 지키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너희가 어째서 믿음이 없느냐? 더 정확하게 풀면은요, 너희가 어째서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느냐?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이 배를 타고 하는데 어째서 광풍을 두려워하느냐? 그런 말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좀 잘 이해하시면서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은 참으로 놀라운 치유가 여러분 속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또 여러분 믿음도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의 능력,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했던 그 창조의 능력이란 말, 하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춘 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분에게는 못할 게 없어요.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 교회로 오는 성도들 가운데 부자들이 말이죠, 그냥 야외 그냥 줄을 서가지고 들어온다고 할 것 같으면은 솔직히 말해 그리스도가 필요하겠는가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역사적으로 쭉 보면은요, 교회를 통해서 볼 때 풍족하고 넉넉할 때는 항상 무너졌어요. 아니 생각을 한번 해봐요. 로마가 결국은 복음화 됐잖아요. 콘스탄틴 대제 때 로마가 완전히 이제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얼마 안 가요. 100년, 200년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또 타성에 젖어가지고 돼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나라에서 말이죠, 기독교를 지정을 해놓으니까 뭘 해도 교회 허락을 맡아야만 돼요. 예를 들면 직장을 잡으려고 해도 말이죠, 교회 가서 세례 증명서를 끊어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무슨 어디에 시험을 들어간다 할지라도 너가 지금
기독교인이라는 증명서를 띄워라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믿음이 없어도 어떤 사람은 거짓도 일어나고 또 잘못되게 갖고 꾸미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하느냐. 이게 나중에 되면은요. 형식적이고 타성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복음이 사라지게 돼버리는 겁니다. 역사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 이런 걸 딱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쓰셨느냐. 그러니까는요. 너무나도 어려운 지역에 모자라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게 밀어붙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꼭 아셔야 돼요. 지금 중직자를 뽑아놨는데 중직자를 뽑아놨다고 좀 아직까지 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몇 명 뽑아놓은 거 이것 가지고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연수에 비해서는 우리 교회가 좀 굉장히 더딘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시험 드는 사람이 생겼다는 자체가 뭘 얘기하느냐. 아직까지 우리 교회 신앙이 아직 어리다는 것밖에 얘기가 안 돼요. 많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뭘 해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걸 하게 하는 이유가 뭔가를 많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라고 하는 이 황무지에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놓고 끌고 갔던 저 광야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출애굽을 시켜놓고 하나님은 애굽의 풍족한 대로 인도하신 게 아니었어요. 어디로 인도했죠? 막막하고 삭막한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거기서 말이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체험하게 하시고 바위에서 말이죠. 물이 나오게 하시면서 사막을 건너가게 하셨던 그 역사를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자꾸 하나님께 당장 먹을 것만 달라 그래. 물이 없으면 물 달라 그러고 배고프니까 나에게 말이죠. 밥 달라고 이것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거기에 전부 됐어야 되겠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이것은요 어떻게든지 사라집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게 뭘 것 같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자신을 바로 알아서 저 영원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 얻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도 영생입니다. 영생은 말이죠.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걸 영생이라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인간으로 돌아가는 걸 얘기해요. 원래 인간은 영생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라 이 말. 여기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우리는 정말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결하고 사건을 해결하는데 창조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믿음의 결과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의 생애 속에 여러분의 문제와 고통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은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 말을 아브라함이 잘 못 알아들었어요. 너를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근데 이 말은 아브라함 상황으로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일 수가 있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였거든요. 사라 나이는 65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을 떠나니까 일단 떠났어요. 지시할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어요. 근데 너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한다는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들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자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땅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주겠다 그래. 너 아들을 주면서 너를 통해서 자손을 보게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게 정말 믿어질 것 같아요? 안 믿어질 것 같아요? 나이 75세. 자기 아내 나이는 65세란 말이에요. 그때 너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자손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게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아브라함은 안 믿어지거든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안 믿어졌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라고 아브라함도 아마 사라가 웃었다 그랬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말이죠. 이 하나님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기는 주실 것인데 어떻게 주실 것인가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얻게 되는, 애굽 여인 하갈은요 젊은 여자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얻게 된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을 해석하다가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많은 여자들도 있고요.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됐던 시대예요.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건드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거느릴 수 있는 일부 다처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하갈 얻는 거 전혀 흠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 아브라함은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안 믿었어요. 어떻게 아들을 주겠느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만은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자연을 초월해서 역사할 수 있겠는가? 안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낳은 이스마엘이지만은 지금 여러분들 기독교의 가슴에 총칼을 들이대고 있는 모슬렘, 이게 바로 이스마엘 후손들이에요. 여러분들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린 결정 때문에 문제가 잘못되고 또 이렇게 집안에 말이죠 어둠이 깃들여 가지고 전 세계에 어둠을 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머리가 너무 비사실적이거나 비합리적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은 객관적이고 또 판단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합리적으로 해야 되겠지만은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앞에 문제가 찾아오거나 위기가 찾아올 때 꼭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은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은 결과가 반드시 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익도 오고 손해도 옵니다. 그때 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렇게 하셨는가 한번 보면은 결과가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닥쳤다. 근데 문제가 닥치면은요, 내가 하나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이거 온데간데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문제만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내 얄팍한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건을 보고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이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문제 사건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가 있겠는가? 적어도 여러분들은 중요한 단어 딱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창조하는 하나님 맞습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여러분의 주인 되신 그분이 창조자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은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영적 문제,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데 이게 뭐 하나만 알면 된다고요? 그리스도라는 말 한마디만 체험하면 돼요. 그리스도가 뭐냐? 모든 문제, 사건, 위기를
그리스도라는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모든 걸 보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말을 모르면은요, 사단이 역사하는 것도 잘 몰라요. 그리스도란 말 모르면 불신앙이 뭔지도 조차도 몰라요.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또 재앙이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 말 속에는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다 들어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흔들릴 수 있는데 평소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봐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이 배에 누가 타고 있다고요? 누가 함께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찌하여 너에게 의심이 일어나느냐? 아니, 분명히 나와 함께 주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적어도 신앙인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요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이 배에 누가 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이 배에 동승하고 계셔요. 근데 주무시고 있다는 말은 지금 아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으시나이까? 이것도 하나의 원망 섞인 기도란 말이에요. 그 이전에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주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주님은 내 생명을 끝까지 지키실 것이다. 생사하고는 하나님께 있다. 아멘. 요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대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분이 이 배에 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외치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할 수 있는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어요. 인간 예수로 사신 일이에요. 근데 적어도 말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온갖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기적을 보면서 뭘 봐야 되느냐?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걸 붙잡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면서 나에게 이런 기적을 믿어야만 기적이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또 예수님은 인간이다. 그리스도의 양성이라 그러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면서도 참된 하나님이면서도 참된 인간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질 수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말이죠, 이분이 누군가?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느냐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의 실패가 뭘 것 같습니까? 제자가 말이 이분이 누구이기에? 아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지금 와죠, 예수님이 제자들로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양심에다 손을 얹고 내가 믿는 예수님 누군가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내가 믿는 예수님 누굽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나한테 대답하지 말고. 예수님 누구죠? 예수님 누구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사무쳐야 돼요.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다. 도마가 그랬잖아요. 얼마나 의심을 했던지 간에 옆에 있는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또 옆에 있는 말이죠, 칼자국을 보고 나서도 믿지 못했던, 그러다가 나중에 그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렵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빨리 좀 알아듣고, 우리 인간에게 누구든지 그리스도라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이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해결 못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여러분의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봐보세요. 자꾸 내 자신이 내 마음대로 자꾸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누구처럼? 그 아까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은요 적어도 오해는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말씀 가까이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몸부림쳐도 사람으로서는 해결이 안 되는 한계가 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누구를 보냈다고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주인공이 지금 배에 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면서도 제자들이 어떤가 보라는 듯이 배 뒤편에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아니 풍랑이 일면 일어나서 눈이라도 떠보면서 풍랑이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풍랑이만 이렇게 막 그냥 소동돌이 치고 있는 데서도 예수님은 뒤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는 겁니까? 깨우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했을 때 일어나자마자 파도여 바람이여 바다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지만은요 예수님이 칭찬한 것을 한번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부분에 사람들을 칭찬했는가? 한 소경에 와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뭐라 그랬느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식인들이라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듣는 그 말을 이 소경이 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던 걸음 멈추시고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아마 이 소경은 앞을 못 보기 때문에 평생 소원이 눈 뜨는 거였을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소경이 말이죠. 예수님 그 소경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군대 지간 백부장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말이죠. 그냥 믿습니다.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본받아 보셔요. 백부장이 뭐라 그랬느냐. 그래 자기 하인이 말이죠. 병이 들었는데 자기 하인의 병을 좀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같이 가자. 너네 집에 같이 가자. 그렇게 했더니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우리 집에 왜 오십니까? 말씀만 없어서 그래요. 나에게는 군인이 있는데 내 부하에는 수종들은 군인이 있는데 내가 이거라면 이거하고 저거하면 저거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면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순종하는 군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만 없어서 그러면 뭐라 그랬죠? 자 따라서 해봅시다. 낫겠나이다. 말씀만 없어서 낫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경 뭐라 그랬느냐? 그 시로 그 하인이 병이 나았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백부장의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환경 탓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나를 탓해야 돼요. 내 믿음이 어떤가 이걸 탓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하나님 합한 믿음이 아니면은 들어줄 수가 없는데 주님이 원하는 그 믿음 속에만 들으면 다 응답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바른 믿음, 큰 믿음,
이런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 행동하는 그 믿음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칭찬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것을 좀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말한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신 것은 단순하게 너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크게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보냈다고요?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이 겹칩니다. 어려움들이 막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이거 딱 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다 이 말. 그러니까 이걸 다 붙잡는 게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거 믿는 겁니다. 자,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이 말은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임마누엘의 축복.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이사야 7장 14절 얘기하면서 봐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임마누엘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들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 할 때는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우리가 모르느냐? 왜 그걸 모르느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결과가 오는 겁니까? 믿음의 결과 어떤 결과가 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믿으면은 여러분에게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영적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이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또 내게 있는 못된 성격, 못된 습성 다 이게 하나하나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이건 틀림없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란 말을 알아듣는 순간에 내가 지금 그리스도 모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듣는 순간에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나타나는 영적 문제는 그때부터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느냐? 증거거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 증거 가지고 세계 복음화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유는 지금도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걸 답을 얻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집에서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뭐 하라고요? 기다리기를 잘하셔야 돼요. 기다림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으면 뭐 하는 겁니까? 섣불리 뭐 나서갖고 뭘 하려기 전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놀라운 결과가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하기 전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어땠습니까? 중요한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때부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제는 완성하기 시작을 해요. 마무리 짓기 시작을 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알아들었잖아요. 우리도 베드로가 붙잡았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금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적인 힘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을 얻어야만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하느냐? 이 힘으로 증인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오늘 또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고 고요케 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끝까지 나가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따라서 한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것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오니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가정에, 우리의 교회 안에, 또한 우리의 사업장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오들랑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 해결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다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예수님은 오늘의 주만 아니라 내일의 주도 되시고 미래의 주님이 되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 주님 고백하면서 오늘 또 내일 또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